마태복음 20장입니다. 1, 2절. 우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앞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와 부자 청년 사이에서 시작된 대화와 연관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30절에서 언급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언급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언급이 이 비유를 종결하는 16절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죠. 1, 2절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추수 장면을 설정하십니다. 농장 주인들은 갑작스레 늘어난 추수일을 감당하기 위해 요즘 말로 일용직 노동자를 품삯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포도원 주인이 일일 근로자를 찾기 위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실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비유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특징은 주변에서 실제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시작하지만 과장하는 측면도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점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려는 데 있는 것이기에 이야기 세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나리오는 품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일일 근로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실제적이죠. 3절로 7절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일할 수 있는 12시간의 낮 시간은 대략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로 구분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른 아침 시간에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다시 장터에 나와 보니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것이죠. 7절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짐작컨대 그들은 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놀고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상황에서 이러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팔레스틴의 약 7, 80%가 극빈자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서 장터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고 공동체가 의사소통이나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회합 장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is right? 상당하게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정확하게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일일 노동자는 아마도 자신들이 일한 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초점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맞춰집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지불할 때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포도원 주인의 어째서 이제껏 놀고 서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에 품꾼들은 자신들을 쓰는 이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7절에 나오는 설명이 진심인지 아니면 서투른 변명인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점은 그들의 동기가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실직자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면 하루치 양식이 없어 배고픔의 고통에서 떨게 될 자들이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8절부터 비유의 둘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하루가 종료됨에 따라 포도원 주인은 일일 노동자에게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하려는 일의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경제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 특성에 대해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자신들의 싹스를 받고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자신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가 이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라는 표현은 오후 5시보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지만 12절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불평 내용은 가장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불평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죠. 이들의 불평은 상식적입니다. 동등하지 않은 노력에 대해 동등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불평할 만한 요소이고 바로 이 점이 예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이죠. 13, 16절입니다. 비유의 요점이 서술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최초로 한 약속에 근거해서 먼저 온 일일 노동자들의 불평을 단번에 제압해버립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요소는 그가 너무나 관대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초점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는 인간적인 공평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받아야 할 몫보다 적게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을 몫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기서 늦게 온 품꾼들과 제 시간에 와서 질투하는 품꾼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와 탕자 비유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도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과 자격이 되지 않지만 과분한 대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질투를 유발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대조가 주요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예수가 세리와 지혜인들을 영접하는 것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여기 이 본문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질투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비유를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뒤따라 나오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진술은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한 상에 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분의 선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진술은 19장 27절로 29절의 상에 대한 토론에 뒤따라 나옵니다. 인간 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상은 때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로 관대해 보입니다. 12절의 불평은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13, 15절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죠. 우리를 첫 번째 품꾼들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하는 짓인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대조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너그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일할 기회의 은혜, 일할 시간대의 은혜, 싹스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